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저도 당신의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라고 권유받지 않고요, 늘 성공하라고, 성공한 인생 되라고 그렇게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성공을 위하여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참 성공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출발선상이 달랐으면 더 성공하기 쉬웠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때로는 내가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괜찮을 만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에 대하여서 미처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서 아쉬워하면서 성공의 이유, 성공의 조건들이 내게 없음에 대하여 때로는 한숨을 짓고 탄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배경,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조건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 이제 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붙잡았다, 다 움켜잡았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의 관점, 기준,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서로 다른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배경, 좋은 여건, 그리고 이후에 많은 것을 움켜잡았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한 성공, 우리가 그토록 애타하며 바라는 성공,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한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그 성공의 진짜 이유, 진짜 중요한 요건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함에 있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규정을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임을 믿으시지요? 우리의 손 붙잡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셔서 참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날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의 여건, 조건, 형편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요, 우리가 좋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호주머니에 꽤 넉넉히 있는지 없는지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그 실패가 주님 안에서 사로잡힘을 통하여 성공인 것을 깨달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바울의 인생을 흠모하고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쫓아가는 것은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라고 하기는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며 성공하였고, 이제 성공하는 인생을 좇기 위하여서는 자신과 같은 발걸음을 따르라,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하였던 그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이 성공의 비밀을 안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실은 그도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성공의 조건을 붙잡기 위하여 노력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문 중에서도요, 최고의 가문이라고 여겨졌던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태어나 보니까요, 그의 가문은, 그의 가족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국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특혜를 누리는 것인데요, 이미 그의 가정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조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성공을 위하여서 그의 부모는 그의 자녀인 바울에게 좋은 선생님을 소개하고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가말리엘 하에서 율법을 교육받고 유대인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 배경 그리고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배웁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꼭 익혀야 되는 히브리 철학만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였고, 그가 이전에 배운 학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학문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뛰어나게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익혀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젊은 사람이지만 참으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갔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그 사건을 이끌어갔던 책임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마스코스, 다메섹에 많아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종교 그룹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 내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라고 하는 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참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지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다, 아유 우리 자녀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이 시간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도상에서 길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말에서 툭 떨어지지요. 그리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는 그곳에서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참으로 그 복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은 메시아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단지 잘못된 종교 지도자로 여긴 이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마침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이 시간, 그가 생각하기엔, 이전에 생각하기에는 이 인생의 실패자로서 당연히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인생의 실패자인 주님과 함께 나도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자신이 생각하였던 성공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과 그의 기준과 가치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달려가던 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을 걸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 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걸어가냐고 하는 그 길을 바울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걷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그것은 그가 이전에 자랑하였던 모든 장점들, 강점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이야기해 줬던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집안, 좋은 배경, 학문도 많이 익혔고 이미 참으로 유대 지도자가 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신도 강점으로 여기고 장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어깨 으쓱하며 하였는데요, 바울이 삶의 길이 달라지니까요,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점에 대하여 그는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단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가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 앞에 나의 약점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좋은 집안 배경, 많이 배운 것,
그가 이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그의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절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나 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간질과 안질에 늘 시달린 인생을 산 것이 바울이었다라고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질과 안질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질병에서 제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눕게 되어지거나 또는 눈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감추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절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였더라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재차 요구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낫기를 청한 거예요. 그저 약점이 감추어지고 그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강건하여지기를, 강점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바울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연약하여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한 그에게 주님은 아니야, 너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해.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약한 것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약함이 너에게 은혜이다 라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해서 이해되지 않아서요, 읽고 또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계속하여서 3번씩이나 병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은 아니야. 너야 오늘 이 시간 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몸의 질병으로 하여서 불편하고 연약하겠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은 말이야, 너의 연약함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오늘 시간 너의 부족함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너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서부터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청하지만 그것도 옳지만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약함으로 인하여 그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에겐 더 큰 은혜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려야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시간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대로 조싸우니 살았던 내 인생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바울의 연약함이 주님을 찾게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스스로는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원하며 살아갔던 그의 이 인생이 주님 앞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강건함, 부유함, 높아짐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주님이 혹 자신에게 허락하신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가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이 연약함, 부족함, 아픔, 그 앞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탄식하고 한숨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울은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감추었던 그의 약점들을 다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불편해서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육체의 가시를요 다시 붙잡고, 주님, 육체의 가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만 저는 이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실 것만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재차 결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함을 모른다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세미한 음성, 눈물 가운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시간 우리도 바울의 고백과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형편과 상황이 바꾸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였는데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주님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 저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 상처, 힘겨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찾지 않아도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요, 저 깊은 곳에서 갑자기 솟아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울하게 만들고요,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함 붙잡고 주님 앞에 아뢰시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2년 우리 교회 표대로 다시 일어나 걷기를 소망하며 주님 옆에 섰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바로 그 삶을 우리에 앞서서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연약해지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메시아이시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왕궁으로 오시면 되었습니다. 뭐 왕은 아니어도요 귀족의 집안에 태어나면 되셨지요. 그런데 스스로 약해지셔서 낮아지셔서 어느 가정에 가축 우리 돌구유로 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약해지셨던 주님은, 스스로 내려놓으셨던 주님은 그 이후의 삶에도 또한 낮아지시고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서는요,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져서요 일일 노동자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이 다가오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더 낮아지셨고 더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 약해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약해지셨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살아가며 약하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약해지셔서 참으로 약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부족한 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 또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처럼 약해지고 실패하고 부족한 인생을 뒤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오늘 이 시간 약해짐을 통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 비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주님 사랑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 진정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며 내 자녀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성공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성공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욱 힘써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분명하게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분명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겸손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그것을 도닥여 주셔서 몸의 연약함은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성찬은 도닥여 주시고 삶의 공고함은, 힘겨움은 바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였는데 3번 동안 침묵하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더욱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시간 계속하여 나의 아픔, 상처 드러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우리의 연약함, 아픔, 상처 드러내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하여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후의 삶을 보니까요, 옥에 갇혔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요,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한 것을 봅니다. 억울하게 잡히고요,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나운 바람과 풍랑을 당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약함을, 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겠으면 좋겠는데요, 때로 어떤 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마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는 갑자기 찾아온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근심하는 분 계시겠지요. 마음의 상처로 기도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체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직장에서 해직 당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어디에서부터 이 묶여진 실타래를 풀어야 되나 근심하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패의 인생을 맛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마음 아프고 힘겹게 하는 그 삶의 문제를 감추지 마시고요, 드러내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여도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다가오는 한 주간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짐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간에도요, 주님은 일해 주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손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함께 일어나 걷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시간에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약점이 주님께 사로잡히면, 주님 손에 붙잡히면 강점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오늘 시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소생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약점을 붙잡고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점을 드러내고 약점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약점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진정한 성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약점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